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에는 갈망이라고 적었는데 이 갈망이라는 말보다 약간 그리움이라는 말이 좀 더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좋습니까? 이 시간이 그리웠고 이 시간을 찾아가고 싶고 이 예배, 이 찬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고 싶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럴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그럴 때라는 건 뭐냐면 오늘 첫 번째와 같이 가난할 때, 막 내가 주님을 찾지 않고 견디지 못할 때, 내가 너무 슬픔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너무 답답할 때, 너무 괴로울 때, 누구도 내 친구와 뭐 어디 의지할 때도 없고 바라볼 때도 없고 막 이럴 때는 주님을 막 찾게 되는 어떤 그리움, 갈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가 그런 그리움, 그런 갈망을 갖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좋으신 분입니까? 저희 찬양 중에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뭐 이렇게 고와 같은 나를 위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이 고아와 같이 있을 때 성령을 보내심으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약속하심과 은혜 베푸심과 의롭게 하심과 또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체험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체험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주님을 돌아서는 건 어느 순간에 매우 쉬운 일입니다. 주님을 체험하고 있지 않다면 주님을 돌아서는 건 매우 쉬운 일이에요. 사람과 환경이 변하고 어떤 나의 삶의 어떤 형태가 변하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이 주님을 돌아서는 건 되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주님과 많이 돌아서고 있는 시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표현하기를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시기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할 정도로, 물론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게 맞아요. 예배 못 드리는 게 맞고 여러 장소에 제재가 있는 거, 제한이 있는 거 맞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주님이 그리워요? 예배가 그립습니까?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그립습니까? 예배하던 때, 찬양하던 때, 내가 주님을 부르던 때, 기도하던 때, 이런 때가 그리우세요? 그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 the poor, 가난한 자를 얘기합니다. 힘없고 병들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눌린 자, 잡힌 자, 이런 자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그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것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는 1번 띄워주세요. 가난할 때의 갈망이에요. 지금은 가난할 때의 갈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도 어떤 자매한테 제발 유튜브 하지 마, 제발 TV 보지 마. 여러분 이거 정말 독은 아닌데 독을 아무렇지 않게 마시게 하는 마취제입니다. 독은 아닌데 이걸 독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독을 아무렇지나 않게 마실 수 있게 만드는 마취제예요. 악을 아무렇지 않게 행할 수 있게 하는 마취제예요. 뭔가 무신경 무감각하게 아무 소통 안 하고 관계하지 않고 그냥 편리라는 것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신경을 눌러놓는 우울증 약보다 더 안 좋은 게 영상 매체예요. 제 말이 틀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도 여러분 참 보세요.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피면 건강할까 안 건강할까?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를 안 피는 사람보다 건강할까 건강하지 않을까?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을까 낮을까? 여러분 저도 예전에 담배를 폈지만 거기 안에 들어있는 어떤 독극물의 수치가요, 정말 독극물이라는 말의 표현이 확실해요. 진짜 그런 국물을 타서 마시라 그러면 안 마실 거야. 근데도 담배를 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걸 독이라고, 지금 당장 죽지 않는 독은 마셔요. 근데 잘 보세요.
그 독을 마신 결과 내가 지금 폐암에 걸렸어요. 그럼 담배 피겠습니까? 그러겠어요? 내가 독을 마신 결과 심각한 기형이 오기 시작했어요. 마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영상도 찍지만 물론 유익한 영상, 좋은 영상도 있어요. 바람직한 영상도 있고 찾아볼 수 있는 영상도 있지만 영상이라는 자체가 사람을 무감각, 무신경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랑하기 아주 안 좋은 도구 중에 하나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에게 새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빠를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이 TV 보여주는 거였어요. 선물이 장난감 사주는 거였어요. 아빠를 좋아할 줄 알았어요. 아빠만 좋아할 줄 알았어요. 아빠가 제일 많이 사주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된 논리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빠를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착각이죠. 왜냐면 사실 저는 좀 편하고 싶었어요. 그 편한 동안 뭐 하려고? 쉬려고. 쉬는 동안 뭐 하려고? 자면 다행이에요. 뭐 하겠어요, 저도? 스마트폰 하겠죠. 영상 보겠죠. 뭔가 필요한 걸 한다고 하면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겠죠. 그게 저한테는 쉬는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는 바람에 쟤네들 TV랑 관계하고 나 스마트폰이랑 관계하고 우리 사이에는 그냥 좋은 걸 해줬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필요한 걸 해줬다라고 하고 그것이 너가 좋아하니까 내가 기쁘고 너도 기쁘고 나도 기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때부터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선 나갈 때 인사 안 해요. 들어와도 인사 안 합니다. 뭘 시키면 귀찮아해요. 불러도 귀찮아합니다. 만약에 TV를 끄면 서운해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그것에 집착합니다. 매달립니다. 그게 뭐라고? 정상적인 삶인가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해보면 어른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면 제정신 저거 맨정신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제정신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고 있어요. 뭐냐면 전혀 사람과 관계를 할 줄 몰라요. 그 사람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어. 지금 뭐에 이렇게 환각이 돼 있는지 제정신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정말 이 뭔가 미디어, 뭔가 매체에 너무 중독돼 있다면 여러분들 마취할 때, 수술할 때 왜 마취하는지 아세요? 수술할 때 왜 마취하죠? 수술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 뭐야, 하다 말았어? 뭐야, 중간에. 해본 사람 손 들어봐. 수술을 난 해봤다. 예. 수술하면 왜 마취했어요? 수술할 때? 야, 사랑니 치과 가본 사람. 치과 가서도 안 해봤어, 수술을? 이가 너무 이쁘게 다 잘랐어요? 예? 마취하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치료할 때. 마취 왜 해요? 아프지 말라고. 아프지 말라는 건 느끼지 말라고. 아픔을 느끼지 말라고. 고통을 느끼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아픈 걸 아프다고 느껴야 아픈 걸 안 해요? 아니면 아픈 걸 아픈 줄 모르면 계속해요? 뭐예요? 아픈 걸 아프다고 못 느끼면 계속하게 돼 있어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자해를 많이 해요. 자해. 왜 그랬어요? 마약에는 환각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은 마취제 비슷한 뭐 프로포폴 같은 거를 환각제로 씁니다. 마약으로. 그래서 뭐 약국에서 파는 걸 왜 마약 혐의로 구속을 하지? 이렇게 보면 마취제예요. 그거를 이제 환각, 사람이 띵하게 하고 못 느끼게 만들어 버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못 느끼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어떤 아픔이 있고 너무 괴로움이 있고 속상함이 이런 것을 못 느끼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간에는 사실 죄도 있고 악도 있어서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죄와 악과 여러분의 약함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을 보지 못하면요, 예수님이 필요하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마약을 해서 아픈 사람들은요, 병원에 잘 안 가요. 마약한 거 걸릴까 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안 아프다고 느끼는데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아픈 게 아니라 아프다고 못 느껴서 죽는 사람이 마약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약 종류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의 가장 큰 질병은 이 매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그 마취제가 내가 너무 오늘 괴로워.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심심해. 목사님 저 요즘에 너무 심심해요. 둘 중에 꼭 손 들어야 돼. 안 들면 진짜 찾아가서 마이크를 그 앞에다 대는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 심심해요. 그럼 너무 바쁘게 사시냐고. 바쁘세요? 안 심심해요. 아니 잘 봐. 오늘 제가 가정을 할게요. 오늘부터 휴대폰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나한테는 휴대폰은 없어요. 저는 심심할 것 같아요. 심심한 것도 느껴야 될까 안 느껴야 될까? 느껴야 됩니다. 허전한 것도 느껴야 될까 안 느껴야 될까? 느껴야 됩니다. 못 참겠는 것도 느껴야 될까? 느끼지 말아야 될까? 느껴야 됩니다. 근데 가장 그것을 잊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뭘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독을 마셔도 못 느끼게 하는 가장 좋은 환각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 말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환각된 인생 속에서 전혀 심령이 가난할 일 없이 천국을 맛보지도 못하고 제가 1번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가난할 때의 갈망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난해야 되는 사람들이 전혀 이거를 통해서 내가 가난한 존재인지 내가 아픈 데가 있는지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너무 심심해. 내가 너무 외로워. 여러분 외로울 겨를이 있어요? 심심할 겨를이 있습니까? 심심하면 이거 하면 되고요. 외로워도 이거 하면 됩니다. 이걸 할 때는 안 보여요, 내가. 이걸 할 때는 안 보인다니까? 제가 집에서 이걸 할 때는 우리 아이들이 안 보여요. 그리고 귀찮아요. 힘들고요. 나도 시간이 필요하고, 나도 공간이 필요하고, 나도 개인의 삶이 필요해. 이걸 할 때는. 근데 제가 이걸 딱 끄잖아요. 애들이 보여. 아내도 보이고, 집안 정리 안 된 것도 보이고, 필요한 것도 보이고. 이게 보여. 근데 집에 들어가는 동안부터 이거 하고 있어, 이렇게. 나올 때도 이거 하면서 나와. 엘리베이터도 이거 왜 이렇게 안 터지지? 이거 병 아니야? 이 병 아니에요? 병이야. 제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왜냐면 주님이 쓸 때가 있어야 되는데 병든 자에게 쓸 때가 있대요. 네? 여러분이 아파야 내가 쓸모가 있지 아프지 않은데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없어요. 이 시대가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가난한 시절엔 이게 없었어 아예. 이걸 살 돈이 어딨어. TV도 못 봤는데 그때는 이거를 볼 시간도 좀 없었다고. 가난할 때는 이걸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내가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느끼기 좋을까 안 좋을까? 좋을까 안 좋을까?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잘 맞아요? 안 맞아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슬퍼요? 기뻐요? 뭐예요? 모든 현상이 일어나잖아. 그죠? 이거랑 있을 때는 내가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이거 보면서 정말 나 왜 그러지? 나 왜 이럴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보면서? 그거 이상한 거 보는 사람이야. 그거 무슨 철학 무슨 그냥 슬픈 무슨 웹툰 그런 거면 모를까? 이걸 보면서 저는 갑자기 마음에 상심감을 느낀다던가 외로움을 느낀다던가 이런 사람 못 본 것 같은데 나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이거랑 친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친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이걸 하는 동안 무진장 귀찮아진다라는 거야. 모든 게 귀찮아진다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나는 이거랑만 그냥 있었으면 좋겠어. 365, 24시간 동안 모든 게 너무 불편해.
불편해. 여러분, 사랑은 불편하다, 편하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지, 기쁘고 싶지, 감사하고 싶지, 평안하고 싶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고 싶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야 주님이 그리울 거 아니야. 천국이 그리울 거 아니야. 세상에 그냥 찌들고 이 세상 보면서 그냥 세상에서 더 잘 사네 못 사네, 벌었네 못 벌었네, 이쁜 거 입었네 안 입었네, 맨날 이러고만 살 거예요. 네? 봐봐, 여기서 한 1, 20년만 지나지 다 그놈이 그놈이야. 여자는 놈이라고 안 하죠. 그죠? 다, 왠지 알아? 30이 돼서 20대 여자를 봐봐. 그럼 상실감이 막 찾아와. 40이 돼서 20대를 봐봐. 어떻게 했어요? 상실감이 아니라 이제 포기하기 시작해요. 안 그럴 것 같아? 포기 안 하시는 분들은 저 스크린에 나오는, TV에 나오시는 분들 포기할 수 없지. 왜냐면 그게 밥줄이니까. 밥줄이 아닌 사람이야 거기다 신경을 써봤자 쟤네를 따라갈 수가 없어. 20대를 20대는 당연히 10대를 따라갈 수 없어. 거기다 목매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에다 목매고 사실 거예요? 그때 가면 또 그때 가서 목매는 것들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무조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릅니다. 이걸 하면서 영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저한테 찾아오시면 돼요. 이걸 하는 동안 나는 영적으로 휴대폰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찾아오시면 돼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습관처럼, 여러분 담배를요 되게 땡겨서 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땡겨서 피는 거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네. 어떤 분이 성소수자,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트랜스젠더나 뭐 게이 같은 사람들. 저는 태어나면서 그런 인자를 갖고 태어나서, 전 남자인데 너무 여성 호르몬이, 전 여자인데 너무 남성, 다 거짓말이라는 거 여러분 유튜브에 그 경희대학교인가 경희대 의대인가 세브란스 의사였다가 지금 성반대 이거 금지 이거 하는 그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유튜브에. 전도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단 1%의 유전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유전자 변형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어떤 정신적인 신체적인 질환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하다못해 알코올 중독이든 혈압이든 당뇨든 이런 거는 유전인자가 있는데 이런 유전인자는 없대요. 자기가 막 남자인데 여성화되거나 여자인데 남성화되거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모든 습관적인 가 악을 행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 문제인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감각을 영적인 감각으로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기를 스스로 속일 뿐만 아니라 남도 속이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겁니까? 남이 말해준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서 어떤 것보다 생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모든 생각이 그 만물이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여러분 말씀을 갖고요. 율법이라는 건 여러분을 해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것은 단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나는 정말 예수 믿기 합당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정말 구원받기에 괜찮은 사람 아니구나. 환자 중에도 나 같은 환자는 없구나. 병자 중에 나 같은 병자 없구나. 죄인 중에 나 같은 죄인 없구나. 이거 못 깨달았으면 여러분들 헛사는 거예요. 헛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가 그립지 않아요. 예배가 그립지 않습니다. 찬양이란 게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란 게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의 상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이 쿠팡으로 물을 시켰어요. 그럼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올 필요가 있어 없어? 이해하시겠습니까? 한나가요. 분인나 때문에 자꾸 경록해 하는 일이 생겼어요. 카톡으로 친구 맺기 하면 분인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 그랬어요. 카톡 선물하기로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예수님과 대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무 웃긴데.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이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엔에 가장 잘 고치는 의사 찾으면 될까 안 될까? 가난한 사람도 이거는 할 줄 압니다. 어느 병원 어느 의사가 제일 잘 고치는지. 너무 지식과 정보와 너무 미디어와 매체와 소식과 소문과 이런 것이 너무 빠른 세대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남을래요? 그게 여러분을 다 이렇게 쓸고 갔다 저렇게 쓸고 갔다. 그냥 온전히 주님 앞에 어느 상황 속에서든 그냥 주님만 계속 주님을 바라보다가 잠깐만요. 저는 제일 웃긴 게 딱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이거 너 아까 시작할 때 그랬지. 다 보고 있다 주님이. 그래 너 아까 말씀을 보는데 말씀은 나중에 피드인데 첫 번째 읽을 때. 그렇다고요. 요즘에 시대가. 이게 불러주면 언제든지 갑니다. 이게 울려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네. 여기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네. 여러분 가난할 때 어떤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가난할 때 갈망을 갖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여서 제발 이거 좀 어디다 엎어놓고 처박아 놓고 사세요. 그리고 정말 심심할 때 왜 심심한가? 외로울 때 왜 외로운가? 속상할 때 왜 속상한가? 이상해. 속상할 때 그냥 컴퓨터 게임하고 나면은 뭐 다 속상했나? 그냥 대충 넘어가지. 잘 봐. 속상할 때 만약에 게임이나 영화나 이런 거 안 했어. 그럼 속상한 거 어떻게 풀게? 계속 생각나요. 이렇게 생각나고 저렇게 생각나고 이렇게 생각해도 열받고 저렇게 생각해도 열받고 죽여버리고 싶고 가서 따지고 싶고. 근데 이게 보면 됐어. 이게 거의 예수님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렸어요? 이게 거의 예수님이야. 만병통치약이야. 근데 제가 말씀드릴까? 약이 아니야. 약은 약인데 치료약이 아니야. 마취약이지. 그러니까 외로움도 못 느껴, 분통함도 못 느껴, 필요도 못 느껴, 갈급함도 못 느껴, 그리움도 못 느껴, 사랑도 별로 느끼고 싶지 않아. 뭐 기쁨 별로. 기쁨 그게 꼭 있어야 돼. 요즘 물어보면요, 기쁨 그게 꼭 있어야 되나요? 행복 그게 꼭 있어야 되나요? 만족 그게 꼭 있어야 되나요?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있을 필요가 없거든. 제 말이 틀렸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는 여러분들이 이거 일주일만 정말 신경 쓰지 않고 여기 카톡이든 여러분 카톡 올려대는 것도 너무 쓸데없는 건지 아세요? 왜 쓸데없는지 아십니까? 카톡을 나는 정말 쓸데있는 얘기로 거의 반 이상을 쓸데있는 얘기를 한다 이걸 갖고. 쓸데없는 얘기를 물론 만나서 하세요. 언제 만나서 하자. 끊임없이 저는 카톡을 제가 가끔 놀라는 거는 어떤 분은 카톡을 거의 한 편의 소설을 쓸 정도로 하더라고. 이 책을 낼 정도로의. 여러분 안 그래요? 제가 보니까 카톡이 거의 이거를 딱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면 한 권이 되겠더라고. 하루에 한 권. 제 얘기 거짓말 아니에요. 너 끝나고 이제 휴대폰 내고 가봐. 한번 내가 하루에 얼마만큼의 분량의 카톡을 하는지 한번. 내용은 확인 안 할게. 분량만 확인할게. 네. 여러분, 저희가 삶에서 느끼며 사셔야 돼요. 만나며 사셔야 돼요. 어려움도 만나고, 고민도 만나고, 슬픔도 만나고, 아픔도 만나고.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부부끼리, 가족끼리도 계속 만나서 이것만 해요.
그러니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나는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중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걸 계속 생각하고 풀려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대충 생각하다가 또 이거 하십니까? 문제가 있으면, 가족 간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든 그걸 풀려고 계속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또 이걸 하는 순간에 잊어버립니까? 그게 풀릴 때까지 기도해 보셨어요? 그게 풀릴 때까지 싸워 보셨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점. 정말 낫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 휴대폰 내고 가세요라고 하면 정말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분 계시겠어요? 아직 확신 못하겠죠? 왜 확신 못하시는지 아십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그거보다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배가, 기도가, 말씀이 그거보다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정말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이 정말 제가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여러분이 차분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안에서 그래도 세상의 꾸정물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신, 깨끗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정말 육신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정말 어쩌라는 거냐? 너나 그렇게 살아라. 나는 이렇게 살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봐야 됩니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해도 되시고 밝은 빛이 되시고 방패도 되시고 은혜와 영화도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합니까? 어떻게 의지합니까? 얼마만큼 의지합니까? 가난한 자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해외에 있는 이주 노동자 한눈 팔지 않습니다. 휴대폰 하지 않습니다. 하긴 하지만 일하는 동안 휴대폰 켜지 않습니다. 잘릴까봐 두렵습니다. 네. 나는 가족한테 돈을 벌어다 줘야 됐습니다. 가난하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그렇게 가난하더라도 요즘은 가난한 사람도 휴대폰은 다 갖고 있어. 가난해도 와이파이만 키면 다 돼. 그러니까 이 땅에는 가난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가난한 사람 없어요. 성경에도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가난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말씀이 뭐 사모되겠습니까? 뭐 인터넷이 훨씬 재미있지. 강의 잘하시는 분이 인터넷 많아요. 설교 잘하시는 분 많습니다. 네, 많아요.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 왜 앉아 있어야지? 여러분, 이 시간에 휴대폰 하는 사람 잘 없잖아. 나 여기 왜 있지? 왜 있어야 되지? 있는 게 좋은가? 아닌가?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해보고 자기 전까지 생각해보고 일어나면서 생각해보고 이럴 수 있는 여러분의 시간이, 공간이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런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니, 시험을 주시는 분,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분과 우상 숭배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내가 지금 시험 당했어요. 욥이 시험 당했습니다.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자녀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사단에게. 그런데 이 시험 당함과 우상 숭배랑 무슨 차이, 그게 무슨 연관성이 있죠? 우상 숭배라는 것은 너의 탐심은 우상 숭배라. 거의 탐심으로 말미암는 게 우상 숭배예요. 탐심은 거의 다 세상으로부터 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이다 아니다. 재물과 하나님 공존할 수 있다 없다. 혹은 이를 사랑하여 저를 미워하거나. 목사님 돈 안 좋아하세요? 돈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고 돈이 있으면 쓰겠지만 돈에 전혀 마음이나 신경,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별로 마음도 신경도 두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추구하지도 않고 그걸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유혹을 하면 그것에게 오히려 더 등 돌려버리는 타입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을 공존하게 만들어 놓고 가난할 수 없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거룩한 자, 구별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내가 널 위해 다 버렸다. 그러니까 너도 날 위해 다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세상은 내가 만들어준 게 아니다. 자기들이 만든 거지. 맞아요,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자꾸 하나님과 세상을 엮어서 꼭 마치 세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세상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가 되면 스승을 많이 둔다. 사욕이 충만해서 스승을 많이 둔다. 마치 내 의견과 내 의도와 내 생각과 내 방향대로 말해주는 스승. 그래서 마치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주는 사람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질 일이 절대로 없고 제약 가운데 걸어도 그것을 독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 아합 왕이요, 꼭 내가 할 때 미야간가 아합 왕한테 꼭 바르지 않은 예언만 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여호사밧이 자 우리 아람을 치러 가자. 아합이 아람을 치러 가자 그럴 때 여호사밧이 와서 같이 치러 가려고 하는데 예언자들한테 물어보자 그랬어요. 근데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승리하게 시키면 취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미야간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난다. 그 선지자 하나만 바른 얘기를 안 하는데 여호사밧이 예언자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많은 예언자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그 예언자들은 치십시오 이러는데 이게 전부입니까? 여호사밧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말한 예언자밖에 없습니까? 그랬더니 한 명 있다. 꼭 나한테 안 좋은 말만 하는 예언자 하나 있다. 그래서 오자마자 부르니까 왕이시여 승리하실 것입니다. 네, 이기실 것입니다. 치러 가십시오. 이랬는데 너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담아주시는 말을 해. 그러니까 왕이시여 가면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자를 보고 다른 예언자가 와서 따귀를 때리고 왕을 통해서 가둬버리게 만들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올 때까지 약간의 빵과 진짜 죽지 않을 만큼의 빵과 물만 줘라. 그리고 그 전쟁에 아합 왕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지 않으면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는 얘기들만 골라서 듣고 결국에 그게 독약인지 모르고 계속 마시고 결국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 가난한 심령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 맞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 맞아요? 아닙니까? 모르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저께인가 싱싱이를 타고 가다가 그 산들에 왜 이거 벼룩시장 같은 거 꽂아놓는 차 있잖아요. 그 조그만 다마스 같은 차가 보도블록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제가 그걸 피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장갑을 끼고 있어서 장갑이 완전히 다 해질 정도로 넘어졌습니다. 무릎팍이 깨졌어요. 그리고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 왜냐면 운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4주를 경계하고 가는데 당연히 보도블록에서 사람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저는 차가 그렇게 빨리 보도블록에서 차가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게 차를 타고 들어갔다 꽂고 차를 타고 나오더라고, 보도블록도. 근데 그 뒤에 차가 또 하나 있는 바람에 그 사람도 날 못 보고 나도 그걸 못 봤는데, 그런데 제가 거기 자빠졌는데 그 차 그냥 갔으면 아마 저를 밟고 지나갔을 거예요. 저는 넘어지긴 했는데 그 차가 다행히 또 멈춰줘가지고 큰 사고는 안 났어요. 근데요, 제가 그렇게 다치고 나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주님, 제가 봤을 때는 저 정도면 봐주실 만하지 않으세요? 저 정도면 그래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그래도 시간 드리고 또 마음 드리고 어떻게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르쳐 주실 때 깨닫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아예 이거 키질 않습니다. 그거 다친 날부터. 저녁 1시간 1분 1초도 내 거 아니구나. 1시간 1분 1초도 내 거 아니구나. 잠시도 한눈을 팔고 잠시도 세상을 보고 세상과 못하고 세상의 것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신경 쓰고 거기에 마음 쓰고 그것 때문에 새벽에 제대로 못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자고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런 다음부터 그 다음날부터 계속 앉으면 성경책, 기도, 예배. 여러분,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하겠어요. 저 무지 열받았어요, 넘어졌을 때. 아마 제가 옛날 같았으면 끄잡아 내렸을지 몰라요. 제 상황이 어떨지. 왜냐면 이게 장갑이 다 터졌거든. 되게 두꺼운 장갑이었는데. 근데 제가 와서 기도하고 제 앞에 회개하며 감사했던 건 뭐냐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절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도 안 주십니다. 기회를 줘도 싸웁니다. 육의 사람, 제가 말했죠. 제가 깨닫지 않았으면, 제가 회개하지 않았으면, 돌이키지 않았으면 그런 일을 당하면 저는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과 손해배상을 위해서 싸울 거예요. 잘잘못을 놓고 싸울 거고 번호판 찍어갈 거고 그 사람한테 따지듯이 물을 거고 쓰지 않고 가냐고 물어볼 거고 왜 보도블록에 나왔냐고 사진 찍어놓을 거고 경찰서 바로 옆에 있는데 가서 얘기할 거고 누구의 정당성을 놓고 따질 건데 우선 제 다친 건 주님이 알아요. 이 정도 다치고 차에 깔리지 않은 거 박지 않은 거 감사해. 근데 왜? 지금까지 한 번 없던 사고가 나의 잘못으로도 아니고 남의 잘못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 잘못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도 나는 또 휴대폰을 켜요. 그런데도 나는 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어디 아픈지 왜 아픈지 다쳤으니까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까 뭐 장갑에 다시 사면 되고 약을 바르면 나겠지. 이러고 있으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거지. 니네가 부요해서. 여러분 부요합니다. 제가 지금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제가 기도를 좀 적게 한다고 해서, 말씀을 안 본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피해 있거나 못 먹거나 못 살거나 뭔가 남한테 아쉽거나 뭔가 구걸해야 되거나 뭔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요소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근데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부족한 거 뭐 있어요?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렇게 살아도.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저보다 잘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왜 더 잘 살고 있는 나한테는 이러시고 더 못 살고 있는 여러분을 왜 가만 내버려 두실까? 아니죠. 계속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징계하는 줄 알지 못하냐. 여러분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 같았으면 하나님이 좀 무서웠어. 여러분 하나님 무서우세요? 하나님 무섭습니까? 안 무서우세요? 여러분 제가 참 교회를 어떤 직분을 여러 가지 자리를 떠나는 많은 분들을 보면 여러 가지를 떠나서 저분들은 하나님이 안 무서운가? 저분들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저분들은 하나님이 안 무섭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하나님이 안 무섭나?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꼭 때리신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저런 사람들은 맞지 않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때려봤자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시편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저 사람들은 때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때려서 돌아올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때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때려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사고를 당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그나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감사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진심으로. 그냥 감사해야지, 감사하면 좋은 일이 있겠지, 이런 게 아니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 밤에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자면 얼마나 좋냐. 그냥 계속 시간이 남을 때마다 시간이 남으면 나도 좀 쉬어야지, 나도 이거 스마트폰 좀 해야지, 이것조차도 안 하니까 더 좋은 거야. 잡생각이 들릴 일도 없고 잡생각을 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어떤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거나 만나게 된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가 안 생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것들 속에서의 어떤 하나님이 이뤄가신 역사 속에서의 나의 어떤 여러 가지 투쟁과 싸움이 그냥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내가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와 같이 방향 없는 것 같지 않고 계속 방향을 따서 나를 쳐서 자꾸만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설교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목사님들 죄송해요,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설교는 하는데 뒤에 가서 딴 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전혀 기도하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그 부류에 속할지 몰라요. 기도는 잘 안 해요. 말씀 잘 연구 안 합니다. 돌려치기 돌려먹기 합니다. 그냥 적당히 사람들 앞에서 보는 신앙생활만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됐습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이 어떤 목사님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님만 그러냐?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방향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을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았어요. 물질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녀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결혼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더 기도해야 되나요? 제가 더 충성해야 되나요? 제가 더 순종해야 되나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변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안 변할 것 같이? 다 변한다. 내가 장담하는데 이거 붙잡고 사는 사람 100% 변합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여기에서 시간으로 인해서 점점 줄어들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변합니다. 장담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의 신은 배야.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아예 이런 사람은 괜찮을지 몰라. 아예 가난한 게 뭔지 몰랐어. 심령의 가난함, 내가 속상하고 아프고 괴롭고 짜증나고 열받고 힘들고 정말 주님이 있어야, 나 주님 없이는, 이런 게 아예 없었던 사람은 내가 아예 여기 이거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조차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어떻게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이 필요 없는 거야. 나는 좋은 휴대폰이 있거든. 무제한이거든. 요금 더 안 내도 되거든. 밤새 나오거든. 배터리 수명 길거든. 거기다 패드까지 있거든. 게임기까지 있거든.
저희 집에 다 있습니다. 65인치 TV, 닌텐도, PS3 다 있습니다. 휴대폰 5대 있어요. 하지 마세요. 십자가 원수 되고 싶습니까? 하지 마세요. 제가 하지 말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그냥 나의 높아심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되면 이번 주부터 일주일만 끊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담배를 10년을 2갑 이상씩 폈습니다. 2갑이면 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인지 알 거예요. 제가 운동장을 한 5분 뛰었는데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근데 워낙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1-2년이 지났나? 1년 그렇게까지 안 지났어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주님을 찾고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이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담배를 끊게 해주셨어요. 참 재밌는 일이 담배가 정말 해롭습니다. 회복도 잘 안 돼요. 여러분, 몸 망가지는 건 쉽지만 몸이 회복되는 데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재밌는 건 담배를 끊으면서 체험되는 일들이 참 새로운 일들이 많아요. 우선 맛이 변합니다. 맛. 어떤 음식을 먹는 어떤 맛, 공기에 대한 맛, 물에 대한 맛, 어떤 세상 사는 맛, 그냥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죄와 악의 습관을 끊잖아요. 그리고 영의 습관을 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뭔가 다른 맛이 느껴져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삶을 살아갈 필요 없죠. 그냥 육신대로 사십시오. 맛이 안 느껴지면 그냥 육신대로 쭉 사십시오. 어차피 육의 사람이었고 영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육으로 쭉 사세요. 그냥 그렇게 쭉 사시고 지옥 가시면 됩니다.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 살면 영생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뭔가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만큼 힘든 거 없어요. 육적인 일을 멈췄으면 영적인 일을 하시면 됩니다. 영의 밥을 드시면 되고요. 영의 호흡을 하면 되고 영적인 트레이닝을 하시면 됩니다. 몸만 이쁘게 만들려고 머리에, 얼굴에, 온갖 옷에 치장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니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영적인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인생 자체 육적인 모든 부분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공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여러분이 하는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의도, 여러분의 계획들이 다 아름답게 변합니다. 마치 꽃이 피면서 이 꽃이 핀 곳만 이뻐지는 게 아니라 꽃이 핀 여러 주변이 다 꽃밭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요. 안 사시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장막에서의 한 날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내가 이쪽에 맨날 안내 쓰지만 난 안내라도 여기서 평생 쓰면 너무 좋겠다. 그냥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나는 여기서 안내만 평생 쓰고 있어도 좋겠다. 어떤 목사님 설교 우리 목사님도 조금 그런 거죠. 나는 은퇴를 해서도 교회 버스 운전 일이라도 하면 좋겠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기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고, 또 언젠가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면 뭐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은퇴하면 나는 그냥 교회 차 운전이나 했으면 좋겠어. 근데 누가 목사님한테 차 운전을 시켜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 있고 싶어. 교회가 좋아. 에이, 목사님들이니까 교회가 당연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 좋으세요? 교회가 목사님 집입니까? 여러분과 저희 집이지. 아버지 집이지. 안 좋으세요? 교회 안 좋으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좀 느끼면서 사십시오. 제가 부탁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 결혼해도 행복하게 사는 법, 행복하게 연애하는 법, 행복하게 사람 만나는 법, 세상에 많은 강의가 있지만 제가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법은 없어요. 신통한 법이 없습니다. 너무 강의를 쫓아서 되게 좋은 말들을 쫓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부터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저요,
많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진짜 상담을 하기 위해서 많은 강의 들었어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요, 요즘은 그런 책 전혀 안 읽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를 죄와 악의 본성에서 바꿀 수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방법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책을 썼겠지. 방법을 있었으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강의를 했겠지. 여호와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솔로몬이 많은 지혜의 말로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저 사람들이 과연 내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안 살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알겠냐. 어차피 인생은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되게 아이를 막 냉장고에 넣고, 아이를 막 이 변기물에 세수시키고, 그걸 보면서 정말 너무 악하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사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알겠지만, 제가 요즘 열왕기상을 계속 읽고 있는데, 자식을 적들이, 모압인가 보다, 적들이 막 찾아와서 내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자기 맏아들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죽여버립니다. 제사를 드려버려요. 이방신 앞에. 거기에 질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퇴진합니다. 왕이 공격을 당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이방 왕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공격을 당해서 죽을 것 같아요. 모압 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맏아들, 첫째 아들을,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을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데 그 왕은 자기가 살려고 자기 맏아들을 거기서 신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겁하고 도망가 버려요. 다시. 근데 궁지에 몰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맏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런 것만 있는 것 같아요. 자식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뭐 하려고? 비 내리게 하려고, 부욕해 하려고.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여기에 팔려서 자식을 팔아버립니다. 자식을 죽여버립니다. 자식을 고문합니다. 왠지 아세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자식한테 풀어버립니다. 스트레스를 평상시에 싸웠어야 되는데 여기에 취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면 어디 가서든지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를 이걸로 마취약으로 조금씩 잠재워 놨는데, 이놈의 애가 내가 이걸로 마취제를 쓰고 있는데 조금 더 세게 스트레스를 주네? 그러니까 나는 환자고 병자고 아픈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못된 엄마고 이런데 갑자기 아이가 그러니까 병이 그냥 확 도져버린 거지. 도진 게 아니라 병자로 확실히 변신을 해가지고. 여러분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이런 악이 그런 엄마에게만 있는 것 같지, 그런 못된 여자에게만 있는 것 같지, 그런 못된 오늘인가 어제 조두순인가 출도했어요. 그러니까 플래시를 날려가면서 막 쫓아가면서, 저는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형벌을 받았고 출소를 했잖아요. 그럼 어쨌든 다시 죄를 지을지 모르고 흉악한 죄를 범죄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필요 이상의, 물론 너무 악한 사람이죠.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런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막 마귀 취급하는데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이거 끄고 살아봐. 끄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어린이집 선생님이 애를 학대한다고요? 애를 때린다고요? 야, 나도 내 새끼가 때리고 싶을 때가 있어. 그거보다 더 심하게. 네? 진짜 막 여러분 엄마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선아 희연이 키우고 있잖아. 맨날 기도하고 와서 저한테 얘기할 때, 목사님. 여러분 이게 장난 같죠? 이게 좀 지나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엄마 많아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엄마 많습니다. 보도된 게 지극히 일부일 뿐이지 제가 볼 때는요 대놓고도 하는데 남이 보는데 밖에서 질질 끌고 다니는 엄마 많아요. 그리고 남 보는 앞에서 너무 무관할 정도로 심하게 저는 여러분 저 애 낳고 안 그럴 줄 알았어요. 둘째 애가 너무 피곤해서 잠 못 자는데 밤에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참겠어서 뛰었어요. 애를 안고. 그때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주님 저 왜 이렇게, 주님 저의 주의 종을 왜 시키셨어요? 지금 저 주의 종을 왜 시키셨습니까? 그냥 이랬으면 됩니다. 그냥 그때 인터넷을, 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쓸 줄 몰라서 인터넷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고 문제안도 모르고 그래서 이걸 할 줄 몰랐어요. 그냥 TV 틀어놓고 보면서 그냥 잠 안 오면 TV 보면서 이렇게 애 봐갖고 그냥 졸리면 자다가 또 일어나서 TV 보고 이랬으면 괜찮았습니다. 이거 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긴 밤을 얘랑 지내서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첫째를 가지고 둘째가 태어나고 둘째에서 셋째를 가지면서 야, 이 둘째를 봐야 되는데 너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냥 TV라도 보고 이거라도 하면 그나마 조금 대충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제일 많이 했던 게, 야, 사회 범죄자만 범죄자가 아니네. 사회 악한 사람들만 악한 사람들이 아니네. 응? 여러분, 병든 자에게 주님이 쓸 때가 있다니까. 내가 병든 자가 아닌데 어떻게 주님을 찾아요? 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이렇게 흘러갈 텐데 어떻게 여러분 여기서 건진받겠어요? 네?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무조건 지옥 갑니다.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주님께서 나에게 확신해 주셔야 되는지 내가 확신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봐보세요. 어디 하나에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조건을 가진 자인가?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의도적으로 가까이 하시고, 전심을 다해 가까이 하시고, 시간이 남으면 가까이 하시고, 어쨌든 죄와 악과 세상은 멀어지셔야 돼요. 세상에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다 수도사가 수녀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과 가까워지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교회를 떠나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이유야 많아요. 제가 제일 감사하며 예물을 많이 드리며 주님 앞에 제일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가 청년 예배예요. 흔들림이 없어서. 네, 주님께서 그렇게 세우고 계셔서,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셔서.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누가 짜증나고 누가 싫고 누가 마음에 안 들고 이래서 다, 제가 말했죠.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안 두려울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굴 믿는 걸까? 왜 있는 걸까? 보니까 제가 떠나간 사람들 대부분 봤더니 배가 불렀어요. 다 배고플 때 주님을 찾던 사람들이었는데, 괴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붙잡을 데 없을 때, 의지할 데 없을 때 주님을 찾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 정도로 배가 고프진 않아. 그리고 나한테는 폰이 있어. 그리고 나한테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어.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냐? 제가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안 무섭냐? 나는 어느 교회를 옮길 때 사람이 싫어도 하나님 때문에 있었어. 어느 자리가 싫어도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때문에 했어. 내가 뭐가 힘들고 싫어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았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했고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신은 배야, 배. 그냥 나가, 주님이 나한테 복만 주시면 돼. 그 다음부터는 관여하지 마. 볼래요? 여러분들 중에 참 간연하고 공부할 때 목사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사람 많아요? 좀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적당히 하세요. 그만하시죠. 사람은 이렇게 빨리 변해.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고 그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니고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1시간만 기도하면 된다. 제자들아, 너 1시간 못 기도하니? 1시간? 1hour예요. 1hour. 제자들아, 너 1시간 기도 못하냐? 왜 잠자냐? 1시간만 이래도 기도 못하냐? 1시간 기도 못하니? 예수님이 원한 거 1시간입니다. 1hour. 여러분, 하루에 1시간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을 만날 때 재수 없는 일, 열받는 일, 화나는 일, 짜증나는 일, 억울한 일, 제가 아까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저와 아내는 오늘 아침도
이 3단장을 만들면서 싸웠습니다. 싸운 게 아니라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저는 그때 항상 매 순간 기도를 해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건가? 아니면 이게 굳이 이 관계 속에서 필요하지 않은 건가? 이걸 함으로 해서 더 무익한가?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짜증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화내고 짜증내고 엎어버리고 그냥 나와버리고 그냥 대충 앞으로 집에 안 도와줄 거야. 이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묵묵하게 그 일을 하고 이제 제가 예전 같았으면 막 승질대로 육신대로 그냥 감정대로 그냥 나의 존중성과 나의 어떤 또 목사와 뭐 남편의 입지와 말씀으로 끌어다가 뭐 순종으로 이렇게 했을 텐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 할 일은 묵묵했습니다. 정리가 잘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끝날 때 뭐 요즘 좀 많이 힘들어? 내가 힘들어? 많이 힘들어? 그러니까 요즘에 애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하루 온종일 집에 있잖아요. 그것도 새 놈이나.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부터 식사 차리고 식사 치우고 정리하고 빨래하고 식사 차리고 식사 치우고 애들 또 무슨 원격 수업 한다고 해서 한 놈도 아니고 두 놈, 세 놈 원격 수업을 봐줘야 되고 올 때까지 해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뭐 당신만 이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메이크업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행복하죠?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걸 제가 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어요? 나도 나라는 존엄성이 있고 나도 나라는 성격이 있고 나도 나라의 스타일이 있고 나의 삶의 배경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나란들 뭐 사랑 안 받고 싶겠어요? 나란들 뭐 인정 안 받고 싶겠어요? 근데 싸우는 요지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TV 보면 영상 편지 보면서 그때 그랬으면 얘기를 하지. 그때 그랬으면 미안. 나중에 영상 편지 보면서 하면 뭐야 인생을 벌써 그렇게 다 헛까먹어 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살아버렸는데 헛살아버렸는데 그냥 막 싸워버렸는데 막 험한 말 해버렸는데 어떻게 인생 다 그렇게 살아버렸는데 그나마 영상 편지나 띄워가지고 과거에 사는 일상 찍어주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니까 그 사실을 믿고 그런 줄 알고 화해도 하지만 뭐 다 찍어주냐 이 전 세계 사람을 여러분과 저를 어느 순간 다 찍어줘요 TV가 뭐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가 겸손하게 가난한 심령만 갖고 주님 앞에 살 수만 있어도 여러분 행복은 따놓은 당상이야.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걸 보게 해주신 단지 삶을 살아가면서가 아니라 영원이란 시간 속에 천국이라는 곳에 세상에 취하지 마세요. 제발 세상에 취하지 마. 제발 세상에 있는 것을 거들떠보지 마. 주님 보는 일에 더욱더 마음을 쓰세요. 써보세요. 여러분 왜 안 하시고 안 합니까? 안 하시고 못한다 그러세요.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나이 딱 26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도 시간이 줄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줄지 않았습니다. 헌금이 줄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헌신이 줄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마음이 줄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시간이 줄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바보 같아서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주님께 더 드리고 싶겠습니까? 단지 목사여서 제가 성공한 목사 되기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남에게 어떤 받는 인정이 좋아서 그러고 있겠습니까? 주님 좋으신 분이에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저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 장막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 이 성전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성전, 저는 이 교회 장의자에서 자는 거 너무 좋아요. 기도원에서 몇 박 며칠 있는 거 너무 좋아요. 주님과 나와 있었어요. 요즘 기도원 가도 이거 하고 있더라고. 제발 부탁해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삭제하세요. 1년이 지났을 때 반 이상 삭제하세요. 5년이 지났을 때 이걸로 전화랑 필요한 업무만 보세요. 꼭 필요한 것만 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쌓으세요. 왜냐하면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빛으로 살아남는 법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더욱더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주님이 가르치신 말로 가르친다고 했는데 세상이 너희를 많이 가르치고 있어서 주님을 따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여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며 주님과 멀어지기 쉽고 남는 시간을 게으르게 보낼 수 있는 많은 저희의 삶의 환경들 가운데서 오히려 이 시간이 주님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을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어서 평생 주님의 것 되어 살게 해주시고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는 고백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